여러분, 얼마 전에 제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전에 저희 큰아이가 제 생일날 주었던 생일 카드를 발견했어요. 그때가 중학생이었던 때인지 고등학교 때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뭐든 해주려고 하는 아빠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아빠가 저한테 해주시는 것만 생각하면 공부, 운동 같은 것들은 다 1등이어야 하는데 아쉽게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네요. 하지만 성실하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아들이니까 지켜봐 주세요.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읽은 아들의 생일 축하 카드여서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그때는 제가 발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글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빠가 저한테 해주시는 것만 생각하면 공부, 운동 같은 것들은 다 1등이어야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1등 하라고, 1등 해야 한다고 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1등 하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줬을까요?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등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미안해하며 살아야 되나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네가 지금 공부하는 노력에 따라 옆에 있는 신부 얼굴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요거에서는 그랬겠죠. 네가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네 옆에 있는 신랑 직업이 바뀐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럼 제 안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혹시 요거 시대에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생각이요, 벌써 수십 년 전 생각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살아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치고 그래서 높은 자리,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생각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했으면 내 아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높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양은 굉장히 신앙적인데 그 내용은 사실 사람의 욕망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을요 다 밀어내버려요. 오직 주시옵소서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말씀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속에는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게 해달라는 말이죠. 사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변화하는 걸 봤어요. 그 영광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봤어요. 엄청난 장면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다 1등 하고 싶어 하니까, 내게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줄이라도 잘 타야 되죠. 예수님 줄 붙잡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주의 우편과 좌편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왕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 그래서 힘이 있는 자리죠. 그런 자리를 주셔서 힘을 가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죠. 높아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그 힘을 향한 욕망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가급적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으로 보내려는 이유가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해서, 그 대학을 졸업해서 들어가는 회사와 직장이 연결이 되고요, 또 그 직장에서 진급, 승진과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그렇게 길을 쓰고 대학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승진과 진급에 목을 매는 거죠. 그런데 그 진급에서 만약에 누락이 되면요, 내가 떨어지게 되면요,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어버립니다. 경쟁에서 밀렸고 힘 있는 자리에 내가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내 동기가, 입사 동기가 승진했는데, 심지어는 내 후배가 치고 올라왔는데 내가 못했다면 내가 무능력하다는 표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남자들의 경우 보통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직장, 그리고 직장에서의 내 자리가 내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직장에서 나오면 그 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가족들에게 남편 고시를 했고 아빠 역할을 했다고 여기는데 그 경제력이 사라지니까, 그 힘이 사라지는 거니까, 힘을 추구하고 그 자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힘이 사라지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힘을 추구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힘이 사라졌을 때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면요, 주변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집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표현은요,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이야기해요. 집에서 뭐 하냐고, 왜 직장 다니지 않냐고, 돈 되는 일 안 하냐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업주부는 기가 다 죽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경제력, 자리, 힘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주의 좌우편을 달라고 하는 야고보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줄을 타고 내가 넘보지 못했던 그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거죠. 그 자리가 주는 힘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말끝마다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의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30일, 40일을 기도했으니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니 높은 자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학에 들어갔고 취직했고 승진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특별하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지방대학 간 사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대학까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여전히 취업준비생이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많지 않은 연봉에 높은 자리 아니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해는 됩니다. 다들 어려운데,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데 그 치열하고 혹독한 경쟁에서 인정받은 사람,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요, 엄청난 대우를 받는 걸 봤으니까, 어떤 대우를 받는지 봤으니까 그런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 당연하지요. 어떻게 인정받는지, 그 인정받은 사람의 대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고통 이딴 것들은 모르겠고 그저 주시옵소서, 그저 잘되게, 높이 올라가게, 잘 들어가게, 잘 풀리게 해달라고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줄 타고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인 것과는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당하는 일을 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함부로 여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받게 되실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성숙과 지혜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요, 높은 자리 하나 얻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과 세례를 나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래야 돼요. 이 땅의 자리,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나도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옆에 좌우편에 누구를 앉히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길만 가서 바라고 그것만 추구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시고 그 고난의 세례를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힘든 것 없어지고 어려운 것 없고 평탄한 꽃길만 걷게 된다, 높아지고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따랐던 사람들은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를 받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 주시나요?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고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될 만한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직장에 일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일 때 주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공무원 7급보다는 6급이 낫고 6급보다는 5급, 4급, 3급이 낫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직급 하나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어떤 시간표대로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7급, 예수님의 길을 가는 6급,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5급, 4급, 3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주시옵소서 해놓고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일한다고 바빠서 그 자리 지키겠다고 정신없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께 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믿는 7급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봉사를 해야죠. 예수 믿는 6급이 되어서 조금 더 괜찮은 윗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5급, 4급, 3급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좋아지도록 힘을 써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리
그 기회에 오르고 가져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취급당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우리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고난 주간에 이 땅에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예수님께 두 사람만 딱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난했겠죠. 여러분, 이 10명의 제자들이요,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2명의 제자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이 10명의 제자들도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자리가 탐이 나는데, 나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니네 둘이 먼저 가서 선수를 쳤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비겁하다는 거죠. 그 자리는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걸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했다고 속상해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늘 거룩하고 늘 경건하고 늘 예수님처럼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한 자리를 혹은 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죠. 더 높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가려고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들 위해 우뚝 솟아오르고 싶은 그런 사람은 섬기고 종이 되라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반드시. 이때까지 제자들이 봐왔던 높은 집권자들, 지도자들은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권세를 휘두르는 갑질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들도 알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말이요, 우리 시대의 말로 갑질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인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섬겨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고요, 귀족들과 평민들이 하는 일에 구분되어 있었어요. 높은 사람들이 함부로 부리던 시대였고요, 갑질을 해도 당연히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높은 사람, 집권자, 고관들은 다 사람들을 부리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도 그런 높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게 너무 더럽고 치사했으니까 나도 높은 사람 되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서러움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줄을 타고서라도 내가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군대 생활만 해봐도, 직장 생활 조금만 해봐도 아주 더럽고 안 입고 온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 입고 오면 출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을 섬기기 싫어서 종처럼 아랫사람으로 지내는 게 지긋지긋해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오르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라리 꼬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높은 사람이 종처럼 섬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겼고 종이 주인을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니까, 종이 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교회 왔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종이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왜 내가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요?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이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높은 사람이 한 번도 아랫사람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없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섬긴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려갔던 노예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내는 몸값, 혹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그 죄인을 사면을 받기 위해서 내어놓는 몸값, 치르는 돈, 이걸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몸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죄인이었던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몸값을 치루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 스스로 몸값을 치룬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 죄의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몸값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요, 지체 높은 어른이 죄를 지으면 그 종이 와서 대신 매를 맞는 일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죄를 지으면 그 종이 와서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체 높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종이 와서 매를 맞았다니까요. 벌을 대신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벌을 받아요. 종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인께서 우리 대신 죽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 몸값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대속물, 대신 죽는 것, 마치 몸값처럼 치러지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높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섬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난 한 12일 동안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선교사 수련회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구강시술, 구강치료,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해서 입안이 완전히 망가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회복시켜주고 보고 나는데 권위자시더라고요. 이분이 한창 잘 나가실 때는 아주 어려운 사랑니, 발치, 그러니까 잇몸 속에 누워있는 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니.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랑니를 다 뽑고, 그러니까 잇몸을 찢어서 사랑니를 다 뽑고 그 상처를 소독해서 꿰매는 데까지 13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 제일 잘하는, 그렇지만 전혀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영원 집사님에게 가서 사랑니 뽑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보통은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저는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 만나서 1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선교사님 몇 분? 13분.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분이었는데요, 자신의 커리어의 제일 정점에서 선교지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서울 강남에서 건축 사무실을 하던 건축학 박사였습니다. 이분이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내가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나왔어요. 선교사님 굉장히 영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혼도 생각한다니까 아내가 그냥 두말 없이 그냥 선교지에 같이 따라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속 한국에 있었더라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는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 자리, 그 힘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 가서 힘 없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세상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치원 발표회나 어린이집 발표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요, 아이들이 연습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해서요, 아이들이 한두 달 연습하고 그러는데요, 직접 가보면 아주 희한한 모양으로 율동하고요, 노래를 합니다. 거기에는 노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들도 같이 있어요. 그 발표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근데 그 발표한 다음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이,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님들의 친구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발표에 참여합니다. 웬만한 어른들의 독주의 독창회보다 더 많은 어른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의 발표에 참석한 어른들은 그 아이들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적어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조금 못해도, 발표하는 수준이 아주 유치해도 거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나오는 것부터 그냥 좋아요. 그냥 박수치고 웃어주고 사진 찍느라고 동영상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별거 아닌 일에 소리 쳐주고 응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웃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것이고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운전해주고 허드렛 일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한다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덜덜 떨면서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밤늦게 온 다음에 또 엄마가 또 늦게 뭘 했다라고 간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고, 아이 눈치 보면서 문이라도 쾅 닫아버리면 거기서 어쩔 줄 몰라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야말로 예전에 종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부모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녀들을 사랑해서예요. 사랑하니까 종처럼 섬기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셨을 거예요. 성숙하면 섬기고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힘을 추구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은 이전에는 자신의 인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내가 퇴직을 했어도 예수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냐, 그 회사 이사로 사장으로 퇴직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섬겼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을 추구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성숙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죠. 성숙할수록 사랑해 줄수록 어느 틈엔가 내 주변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느 틈엔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 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성숙할수록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랑스러워서 섬길 수 있습니다.
종처럼 허드렛 일을 내가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건 이해하겠어요. 시어머니의 아들, 그 남편의 종이 되는 것, 그것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좀 심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할 수만 했으면 내가 다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종이 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뭘 말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친히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전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지키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일주일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에는요, 발 씻기는 일이 철저하게 종의 일이었어요. 천한 일이었죠. 자유인,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분,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종들 중에 상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신분제사에 종의 일과 귀족의 일이 구분되던 그 시대에 존경받는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황당한 거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황송한 겁니다. 제자들의 발이 보통 발인가요? 여러분 부위 중에 눈에 보이는 부위 중에 가장 부끄러운 부위가 어디죠? 보통은 다 발이에요. 발은 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어요. 가장 더럽거든요. 요즘은 자주 씻어서도 그런데, 씻는데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발은요, 더운 나라에선 땀과 먼지가 냄새로 변해서 도무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발이었을 거예요. 그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너무 서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데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속상한 일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들이라도 이렇게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발 씻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주는 그런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발 씻어주어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발을 씻어 주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보셨어요? 저도 여러 번 씻겨 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 아이의 발을 씻길 때는 그 아이의 발을 씻길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라면요, 그 발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이고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발이라면요,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발 씻겨준 그 제자들요, 그 발 씻겨준 그날 밤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씻겨준 그 제자들, 그날 밤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어요. 이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고요,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날 밤에 발 씻기고 나서 그날 밤에 바로 조금 뒤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나는 예수 같은 인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인간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제자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씻기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도망갈 거라는 거,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거, 팔아버릴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주는 제자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릴 그 사람의 발을 붙들고 깨끗하게 씻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의 발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나를 버리는 사람, 결국 나를 배신할 사람의 발을 붙들고 닦아주시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의 종이 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진실하지 못한 것, 사람의 배신하는 것까지 받아주시고 품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것은 참 극복하기 힘들거든요.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믿었는데 엉뚱하게 다르게 행동하고, 실망하고 한 그 실망은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망을 넘어서 계시죠. 너에게 실망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을 붙들고 씻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종이 되어주시는 거죠. 금방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시작하는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 조금만 불편하면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좋은 것 달라고 자리나 구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와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별 재미없어서 내가 포기해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부족하고 도망가고 배신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 더러운 것, 약한 것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게 해요. 예수님이 자리 하나 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찾아와 주셨던, 쫓아오셨던 그 사랑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정점인 커리어의 정점에서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힘 없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역설적이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종이 되었는데, 종이 되려고 하는데 그 종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종인데 아래에서 섬기려고 하는데, 발을 씻기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종이 되려고 했는데 어느새 종된 우리 곁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따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떵떵거리고 싶었고 예수님 줄을 타서라도 높이 올라가기를 바랐던 여러분, 지금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 그것도 발 씻기는 종이다라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요,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 길 같이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1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알고 사람들 사이에서 섬기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기뻐해주고 섬겨주다 보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어느새 내 뒤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에 어설프게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듣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